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자, 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도둑같이 오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 복이 있다고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것도 누가 직접 얘기했냐?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으뜸가는 이야기가 있다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의 22절 이후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제사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수행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 계시록 1장을 가보시면, 자,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이 될수록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 무엇을 극복하라고 하시는지, 곧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신부를 데리러 오실 신랑께서 신부를 향해서 무엇을 준비해야만, 어떻게 준비해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신랑께서 직접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22장에도 가보시면 22장 6절 7절 22장.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거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빨간색으로 글자가 써 있는 거는 누가 직접 얘기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 빨간 글씨는 사실 한 절 한 절이 중요하게 읽어야 되지만 빨간 글씨를 볼 때는 더더욱,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우리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길이 뭐냐 이거. 마지막 때를 이해하면서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이해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지혜로웁니까? No.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항상 제가 이 얘기죠.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요번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책을 이제 다 썼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또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4일 만에 책이 끝나기는 참 어려운데, 참 감사하게도 제주도를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예.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모자가 날아가고 몸이 날아갈 정도로 막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데, 그래서 호텔에서 꼼짝을 못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금식, 저녁도 금식,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야채 채소 몇 개에다가 올리브 기름만 넣어서 먹고, 그리고 그냥 아침 밤새도록.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막 열어주셔가지고 4일 만에 끝났어요. 4일 만에. 기독교 안에 참과 거짓, 기독교 안에 거짓된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기독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이번에 글로 썼어요. 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자기가 들으면서 저게 거짓된 가르침일 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린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린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따라가야만 생명의 길이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 고백했고 교회를 다녀도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죠? 이 믿는다고 하는 내용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진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저가 입으로 고백했지만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아냐? 열매로 아나. 순종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절대로 천국 못 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 앞에 뭐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방주를 실제로 순종했기 때문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노아의 행동은 세상 사람에게도 경고했고 믿는 사람에게도 경고를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는 정말 믿는 게 뭐냐,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그 입술의 고백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두 그룹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이게 제가 이번 책 쓴 거에 아주 거기에다 집중을 건 거예요. 이 고짓된 소리에서부터 깨어나게 하려고. 그럼 사람이 완벽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그 잘못된 거에도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애를 써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해도 해. 근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 못 만난다는. 마지막 폭풍이 몰아올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평창올림픽 한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폭풍 가운데 이제 주님의 심판이 시작될 텐데, 이 어마어마한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을 가시면,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자, 1047페이지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한 자,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즉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 전율을 느끼며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봐주신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떠는 사람,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아까 노아 얘기했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노아가, 그 성경 보니까 경외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 두 가지. 하나는 귀가 멀었기 때문이고, 오늘 이게 보지 못하는 거하고 듣지 못하는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귀가 멀었어요. 영적인 귀가 멀었기 때문이고, 육적인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순종 앞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경외함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면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상과 벌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을 가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 인생의 실패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는가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960페이지. 지금 이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은 세상적으로부터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성공이 뭔지, 인간의 본분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도둑같이 올인이 이 말씀을 풀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듣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때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냥 신앙 고백한 거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연적인 삶에도 점검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요즘 겨울 같을 때 참 놀랍죠? 여러분, TV를 쓸데없는 드라마나 이런 코미디언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TV를 봐야 된다 그러면 동물의 왕국, 거기서 교훈을 많이 얻어. 아니면 뉴스를 보는데 뉴스도 거의 다 가짜예요. 근데 진짜 뉴스가 있어요. 뭐요? 화재 난 것 같은 거. 놀랍죠? 지금 연초에 들어와서 병원에서도, 대형 병원에서도 화재가 나고 사우나 몇 군데도 화재가 났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났어요? 눈이 있어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요. 귀가 있어도 영의 귀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영의 귀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영의 귀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안 들립니다. 눈이 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야. 근데 참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이제 2월 초인데 병원마다 사우나에서 계속 화재가 일어나. 잘 들어보세요. 겨울 같은 때 이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동파예요. 올해는 참 추위가 굉장히 길죠. 추위가 긴데 이럴 때 말이죠, 수도 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를 안 하면 수도가 아니라는 이게 얼고 터져버린다 이거지. 자연 세계에서도 수시로 점검해야만 안전하듯이 영적 세계에도 매일매일 아주 자주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요 천국을 향해 걸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라 해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 목적지를 매 순간 상기를 해야 돼. 왜 이걸 자주 상기를 안 하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자주 상기를 하지 않으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한눈 팔고 딴 데로 가게 돼요. 목적지를 순간성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샛길로 가게 돼. 많은 경우 샛길로 간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여러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운전해 본 분들은요,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자기가 지금 목표가 증평인데
증평인데 가다가 딴 생각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딴 쪽으로 빠져가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죠? 있어. 딴 쪽으로 빠져나가려 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쭉 가다가 증평이라는 데 이제 음성 이쪽 이렇게 평택 음성 쪽 이걸 타야 되는데 순간 놓쳐버리고 딴 생각하다 보면 쫙 모포까지 내려간다 이거지. 이런 일을 우린 종종 경험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전하면서요, 자기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계속 잊지 말아야지. 이걸 놓치게 되면 샛길로 빠지듯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샛길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말은 나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삶이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보면요, 그 뒤에 잘 들려요? 나는 지금 하면서 계속 이상한데, 잘 들려? 이게 설교다가요, 이게 소리가 이상하면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자, 하여튼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중간에 샛길로 한번 빠져요. 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근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창세기에 보면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하란이라는 데 머물러.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가 아니야. 그건 샛길이야. 근데 샛길로 왜 빠지냐? 아버지 데라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 샛길로 빠져서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명령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4절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나이가 75세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샛길로 한번 빠지는 이 기간은요,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해요. 세월을 낭비한 세월이에요. 이건 제가 세월을 낭비하는 삶이 얼마나 나쁜 거고 세월을 아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언급은 안 합니다. 이 샛길로 빠지는 인생은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고 하나님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또 하나요, 야곱이 이제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라벨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뭐 한 20년 종살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돌아가라 그래. 이 돌아가라 그럴 때 어디로 가냐? 베델로 돌아가냐.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야곱이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가는데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베델을 향해 목적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거, 도망가다 만났던 거기다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를 가다가 샛길로 빠져요. 세겜성이라는 곳에 샛길로 빠져가지고 거기가 좋은 거야. 거기다 좋으니까 거기다가 땅을 사. 거기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아가. 거기 정착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그 일에 대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보복하면서 저주를 받죠. 만약에 야곱이 목적지를 똑바르게 바라보며 걸어갔다라면 이 가정 안에 이 불행이 없어요. 불행한 일이. 근데 이 가정 안에 이 불행한 일을 만난 것은요, 샛길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먼저 31장으로 가볼게요. 31장 11절부터 13절. 먼저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부터 보는 게 낫겠네. 31장 11절부터 13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가는데 아까 이제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 아들의 손에서 100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다 장막을 치고 살면서 이제 불행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35장 1절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펴야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고 이제 올라가. 야곱이 목적지를 끝까지 똑바로 보고 올라갔더라면, 샛길로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픔 그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사이의 삶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왜 많은지 아세요? 잘 봐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지를 잃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목적지를 상기하면서 똑바르게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순례자라 그래서 불명예 순례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하면 그들은요 더 나은 본향, 만약에 옛날에 이 살던 본향이 진짜 본향이었으면 돌아갔을 텐데 거기가 참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 나그네로 자처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는 목표를 놓치지 않고 걸어갔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린 나그네다, 우린 여기 순례자에 불과해, 분명히 알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목적지를 잃고 살아가요 지금. 근데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나오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에 신부의 눈에 대해서 할 때 이 신부를 어떤 뭐의 눈으로 비교하는지 아세요? 비둘기의 눈으로 비교하죠. 이 비둘기 할 때 이 비둘기의 눈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비둘기는 한쪽 방향만 본다 그랬죠. 동시에 여러 방향을 못 봐. 그래서 비둘기가 이 고속도로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이 비둘기가 이렇게 차에 쳐서 죽어 있는 것을 많이 봐. 왜냐하면 비둘기는 이 한쪽 방향을 보게 되면 동시에 옆을 못 봐. 그러니까 옆에서 차가 와도 모르는 거야, 한쪽 방향만 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곧 이 땅에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만 몰두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을 향해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바라볼 게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예수님께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 그럼 누구에게 몰두를 해야 돼? 신랑 외에 몰두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돈이 사로잡고 있어요? 신랑이 예수님이 사로잡고 있어요?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적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지를,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이 땅에다 마음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목적지로 두고 그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든 안 했든 교회를 나왔든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요, 깨끗한 신부를 데리러 오지 더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시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왜 준비하지 않는 신부는 데리러 오시지 않느냐? 열처녀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자, 참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시작은 똑같이 잘 출발했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신랑이란 사실을 믿었고 자기들이 신부야. 자기들의 목적지는 신랑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등불도 있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어, 처음엔.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신랑이 더디 오는 가운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야. 목적지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신랑에게 몰두해야 되는데 신랑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몰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과 천국에 몰두를 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며 불을 꺼뜨리지 않았어. 오직 신랑에 대해서만 몰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이 초점을 신랑에게서 자기에게 돌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초점을 돌리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 준비를 안 하는 거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난다. 못 만난다. 몇 퍼센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몇 퍼센트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만이 생명의 문이야.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참 적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날 내가 나더러 이런 말을 할 건데, 주님이 설교할 때 내가 그 앞에 앉았었잖아요. 주님이 떡을 나눌 때 내가 그 앞에서 성찬도 했잖아요. 니네가 반드시 그 소리를 할 텐데,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희가 항상 깨어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거다. 그래, 모른다 할 거다. 목적지가 분명해야만 더 좋은 곳이 와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더 좋은 곳이 와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곳이 왔는데도.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서 많지만 구약에서 네? 모세. 자,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피셨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래? 상 주시는 것이 그의 목표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는 거, 더 좋은 부활을 만나는 것, 이게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순간 세상의 유혹이 와도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목표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분명한 목표를 놓치게 되면 세상의 것을 취하게 돼. 그 세상의 것을 취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데마의 데마.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운전하고 딱 고속도로 달렸는데 핸들을 놓쳤어. 그런데도 그 자가용이 곧바로 가 아니면 딴 길로 가. 사고가 나는 거야. 핸들을 놓치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딴 길로 가요. 이게 문제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겠지. 예수님이 오시면 나 안 받아주겠어? 나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아니에요. 신랑을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돼. 신랑을 만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 더 좋은 부활. 이게 우리의 목적이야. 이게 목적지야. 이게 목표야.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분명한 목적이면 한눈 안 팔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을 가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니까 심한 고문을 받아도 풀려나기를 타협하지 않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더 좋은 부활, 신랑을 잘 만나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 이게 분명한 목표인 사람은 절대 타협도 하고 한눈 안 팔아. 핍박이 와도 배도를 안 하는데, 이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안전을 우선으로, 자기 성공을 우선으로, 편리함을 우선으로 한 사람은요, 보장을 못합니다. 제가 이 편리함에 대한 얘기할 게, 잘 들어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이 세상은요,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핸드폰 하나만 보더라도요, 핸드폰 하나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에 다 정보가 제공돼요. 뭐 알고 싶어. 예를 들면 흰 와이셔츠에 김치국물이 묻었어.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되지? 핸드폰에다 어떻게 지워야 되니? 딱 물어보면 답을 줘. 모든 우리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진짜 기가 막힌 세상이야. 옛날엔 꿈도 못 꾸던 그런. 근데 이 핸드폰 기능 가운데 알림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알림.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야. 내일 스케줄, 다음 주 스케줄, 다음 달에 무슨 스케줄이 있는지를 다 거기다 쳐놓으면 알려줘, 미리미리.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 때 오늘 뭐 저녁에 알려주는 알림하면 알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알림을 딱 보고, 아, 내일 어떤 스케줄이 있는구나 알게 돼요. 또 이 지하철이나 버스도 보면요, 앱을 통해서 시간들을 다 알려줘. 그러니까 미리미리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이미 시간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그리고 편리함에 길들여 있는 자는 마지막을 못 걸어간다는 거.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편리한 세상이 아니야. 진짜 폭풍이 몰려오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인데, 마지막 때는요,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를 요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편리함에 길들여 있고 빨리빨리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걱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것이 알림 기능이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나갈 필요가 없지만,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이런 알림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뭐 하려면 미리미리 나가야 돼. 왜?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알림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오실 때 미리 띵동 내가 내일 온다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안 알려주세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잘 들어봐.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잘 봐. 예수님이 이것을 한 번 얘기하지 않고 여러 번 얘기를 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할까? 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좀 몇 개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오는지 몰라. 근데 도둑이 오는 게 사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온다는 말을 뭐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또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단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으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르니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지금 계속 여기서도 얘기해. 내가 도둑같이 온다. 또 여기서도 내가 도둑같이 와. 또 계시록에 가서 내가 너에게 계속 얘기하잖아. 도둑같이 온다니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지금 여기서?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너 귀가 있니? 그럼 들어라. 내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보라 이거야. 도둑이 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게 사실이야.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둑이 오는 게 사실인데 어느 시간에 도둑이 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듯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말이죠. 내가 올 때 알림 기능 없어.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깨어 준비하는 거 외에는 내가 올 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지금처럼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반드시 너희 알 것이 있어. 너희는 나를 도둑처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니까, 우리 믿음교회 다니니까, 마지막 때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나는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뭐래? 아니라는 거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지금 뭐를 말씀하고 싶어? 그분이 바라시는 뜻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게 너 귀가 있니? 너 내 말 들을 줄 아니? 너무 마음이 둔해졌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둔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둔하게 하면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확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사람이요, 왜 그 애들한테도 공부해야 돼, 너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도 걔네들이 이렇게 못 고칠까요? 그 부모의 말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이 들리면 걔 핸드폰 안 한다. 왜 그렇게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응을 안 하냐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없이는 주님 못 만나. 여러분, 그때 당황하게 될 거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당황하지 않죠. 여러분 봐요, 깨어있어 도둑놈이. 제가 늘 밤에 큰 몽둥이 하나를 들고, 우리 또 요즘 청년 애들이 처리한다 그래서 쟤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도 봉을 들고 있고, 또 4시만 되면 또 우리 이용순 권사님, 이복규 권사님, 또 서명순 권사님 또 지켜주려고 봉을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들면서, 우리 이제 서명순 권사님이나 이렇게 저 걸어오면요 꼭 개가 그 시간에 큰 개가 다녀. 근데 언제든지 엄마야 하면 뛰어갈 준비가 돼 있다니까. 근데 내가 몸으로는 뛰어갈 수 없으니까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야. 항상요 개가 몇 마리 꼭 밤에 다녀. 고양이는 둘째. 고양이 다니는 건 보통이고, 이 큰 개들이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럼 제가 몽둥이 가지고 봉을 가지고 탕탕 째면 확 도망가지. 근데 걱정이야. 우리 권사님들이 오다가 저 개를 만날까 봐 항상 지켜주려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딱 깨어있는데 무슨 인기척이 나와. 그러면 당황하지 않아. 근데 생각이 없던 뭐가 등장하면 그때 이제 당황하잖아.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등장하게 되면 막 혼돈에 빠질 겁니다. 혼돈에 빠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태풍이 없으니까, 태풍이 안 보니까 지금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저께 여러분 지진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5시에 자려고 들어오는데 흔들려. 그래서 또 어디가 또 난리가 나는구나. 딱 들어놓는데 이렇게 흔들려. 5시 딱 5분인가 10분 됐어. 포항에 또 지진이 났어요. 자느라고 몰랐죠? 예수님 올 때도 모른다니까, 그렇게 자면. 다 이게 잘 들어봐요 지금 이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갈 계획을 해서 대충 요 시간이면 버스가 오겠다 그러고 나갔더니 버스가 이미 떠났어. 어떡할게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떠났네? 그러면 얼마나 아쉬워하겠어. 조금 더 일찍 나올 걸, 조금 더 일찍 나올 건 내가 괜히 꿈질꿈질 거리다가. 이거는요, 버스가 떠났으면 다음 버스가 올 버스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기다리면 돼.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없대니까. 이 성격이 달라요. 매일매일 깨어서 자기 목적지를 확인하고, 정말 내가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기름이 있나? 항상 살피지 않으면 그날 불시에 만나게 되고 덕과 같이 붙잡히게 된다는 거야. 덕과 같이. 너 귀가 있니? 내가 하는 소리를 너 알아듣고 있니? 자, 이제 눈과 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참 이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송림교회 이번에 가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시각장애인 한 여자분 간증했잖아요. RP라고. 이 RP, 일명 RP, 이 시각장애, 근데 참 놀랍게 제가 세 사람을 이번에 만난 거예요. 그 찬양하는 그 여자분, 그분은 이제 고침 받았잖아요, RP. 근데 두 분, 목사님 한 분하고 그 딸을 이번에 또 만난 거예요. 이번에 가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성림교회 목사님이 점심을 같이 먹자 그래서 우리 조인석 전도사님 강사하고 또 이제 그분이 데리고 오신 분들이 한 20여 명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앞에 목사님이 앉아서 소개해서 그 이제 이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것 같지가 않아. 눈은 뜨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지? 저는 눈 뜨고 있으니까 RP 시각장애인의 앞이 안 보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RP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를 하셔야 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이분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찬양 가수 그 자매도 간증했잖아. 20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그런다고. 근데 이분도요 3학년 때부터 눈이 안 보이고 갑자기 학교 갔다 오는데 안 보이더래. 근데 이분이 지금 극동방송에서 장애인들 방송 아주 유명하시더만. 저는 모르는데 그 성림교회 목사님 알고 계시더라고. 방송에서 많이 이분 음성을 들었대. 3학년 때 갑자기 눈이 안 좋아지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보니까 신기해. 그냥 습관적으로 먹던 거니까 뭔지 몰라. 근데 이분이 저한테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달이 뜨나요? 그래. 그래서 이분이 무슨 장난을 하지? 달이 안 보여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자기 지금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을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딸애가 또 그래. 이게 유전이죠, 딸애가. 근데 그 딸애가 이번에 2대 합격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을 떴는데 그저 옆에 있던 제가 딸이라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눈 앞에 안 보여가지고 막 돌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2대 합격했는지. 야. 근데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각장애인 세 사람을 만나게 했지?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 그 찬양하는 자매가 치유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감사해서 간증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분 만났을 때 뭘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치유하셨구나, 이거예요? 저는 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계획이 없었어요. 그분이 또 그날 거기 온다는 것도 몰랐고, 아니 식당에 갔더니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첫날부터 왔는데 저는 몰랐대. 여러분 그 첫날에 강대상에서부터 어떤 남자분이 긴 까만 옷이, 그 무슨 옷이야? 여기까지 오는 거 남자 정장. 그 딱
소리 내서 그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기도 받으려면 꼭 그 누구 가족들하고 그분이 이제 막 너무 간절 보고 싶어요. 3학년 때부터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울부짖는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난 그래서 저분이 기도 지금 사역하는데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난 시끄럽게 떠든다고 하면 생각했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요,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귀도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귀도 안 들리는 게. 여러분 이사야 43장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8절에서 9절. 이사야 43장 8절에서 9절. 요거 8절을 읽고요. 8절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띄울게요. 자, 여러분 먼저 보세요. 1020페이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이걸 한번 그 밑에까지. 왜? 준비를 못했어? 혼낼 수도 없고 참. 자, 여기 봐. 자, 여기 보시. 내가 방송만 안 했으면 너 거꾸로 매달아 놨다네. 자,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봐요. 자, 눈이 멀쩡해도 보지 못하고, 메시지 성경으로 귀가 멀쩡한데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다른 민족들도 나와서 준비하게 하여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벌어진 일에 대해 무슨 설명을 내놓을지 보라. 그들로 하여금 노련한 증인들을 내서 변론하게 해보아라. 자기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게 해보아라 하면서 쭉 전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인 장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장애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인데, 이들이 그 부르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멀쩡한데도 나를 모르고, 눈이 멀쩡한데도 저 돌덩어리 앞에서 저것들이 신이라고 하는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이게 눈이 멀쩡한데도 나를 못 알아보는 쟤네들 봐라 이거야. 귀가 멀쩡한데도 내 소리를 안 듣는,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고 계속 경고하는데도 못 듣고 있는 저 백성을 보라 이거야. 저 백성을. 응? 영적 장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멀쩡한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멀쩡한데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들을 끌어내라는, 내 백성들을. 잘 들어봐요. 이 노아 시대 때 보면요, 잘 봐. 여러분도요 장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도 장애예요. 지금 어떻게 장애냐, 잘 봐. 노아가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방주를 만들라. 내가 이제 세상을 심판할 텐데 방주를 만들어서 네가 외칠 때 네 소리를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방주를 쳤잖아. 어마어마한. 그렇다고 그때 뭐 땅덩이 얼마나 크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치면 모두가 봤을까 안 봤을까? 모두가 보잖아. 모두가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노아의 외침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들이 눈이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소경이요. 그 외침의 소리가 귀에 들려서 안 들려서 이게 귀머거리라니까. 예수님이요, 차라리 니네가 눈 멀었다면 너희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나는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를 눈 멀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너무 좋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해요. 누가 고쳤냐? 예수 한 분이 고쳤다. 너 그 사람 죄인인 거 모르냐? 그랬더니 난 모르겠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래서 난 그분이 경건한 자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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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분이 경건한 자로 알고 있는데, 그
네가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갖다가 설교하려고 하느냐?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41절 이 바리새인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뭐라 그러는가 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도다. 잘 들어봐요. 보이세요?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이세요? 들리세요? 안 보이고 안 들리면 여러분 소경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사인을 주시는데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사인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저게 안 보이고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소리가 무덤덤하게 들리면 그건 귀먹고 있는 거고 못 보고 있는 거야. 차라리 네가 안 보이면 내가 너를 볼 수 있게 하지만 본다고 하면서 눈이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징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데도 네가 그런 식으로 무덤덤하고 반응이 없다면 너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신랑이 온다. 도둑까지 올 거야.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지 않니? 이 소리가 들리니? 너 왜 반응하지 않니? 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돌아보라 해. 내가 지금 마지막 때 징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게 안 보이니 지금? 제가요 그 세 RP 시각장애인 세 보면서요, 야,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근데 그 세 분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린 지금요 본다고 하는데 들린다 그러는데 우리 간절함이 없잖아. 누가 불행할까? 그 사람들이? No. 우리가. 간절함이 없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게 듣고 있는 우리가, 이게 불행이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보이고 들린다면 분명히 자기 신앙을 돌아볼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나?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며 꺼진 불을 다시 붙이려고 애를 쓰면서 정말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고치려고 할 거야. 그 고친다는 게 뭐야?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무덤덤해. 여전히 자기를 돌아볼 생각도,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자기가 지금 불이 꺼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붙여야 되지,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만 이런 작업이 없다면요, 그는요 눈을 뜨고 있어도 소경이고요, 귀가 있어도 벙어리예요. 귀머거리예요. 눈은 멀쩡한데 보지 못하고 귀는 멀쩡한데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끌어내놔요. 깨닫게 해주라, 깨닫게 해주라는 거야. 차라리 우리 장님이 되면 좋아요. 차라리 귀 먹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오늘 교회의 현주소, 오늘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저도 봤어요. 내가 보고 있나 지금?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건가? 나도 돌아보는 시간. 왜? 생각해봐.
세 사람을 그 만난다는 게 그게 우연이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시각장애인 간증도 들었죠. 이번에 또 그 송림교회에 오신 분들은 또 한 번 들었죠. 뭘 들었어요? 아, 정말 노래 잘하네. 그거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거?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보라야, 보라. 남보라가 아니라 보라. 우리 남보라는 더 봐야 돼. 보라. 들어봐라 이거예요. 내 소리를 들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린다. 누구든지, 크리스천이든 아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도다.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 가운데서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돌아보며 고치고, 그리고 신앙 가운데 계속 점점 미지근해지고 신앙이 퇴보되고 미끄러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꺼진 불을 다시 붙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어느 시각에 신랑이 오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보라, 너 준비하지 않으면 너 내가 오는 거 감지 못할 거야. 정말이야. 그래, 정말이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은 멀쩡한데 못 보는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귀는 멀쩡한데 다시 들릴 수 있는, 제대로 영적으로 보고 들릴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소망이 있다. 회개만 하면, 회개만 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돼. 깨달아. 그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다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면 되지. 또 일어나서 고치면서 계속 발전해 가면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야. 소망을 주시는 시간이야.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